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 이쁜 꽃이 하나씩 달려있죠. 제가 대표로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우리 권유진 집사님이 작품입니다.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다 달아드렸는데 참 이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를 축복의 길로 할까. 그래도 부모 공경은 들어가야 되니까 부모님 공경과 축복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부모님 공경해야 복을 받는 거니까. 내용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제목은 축복의 길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제목을 그대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거든요. 6월 첫 주가 되면 또 하나님 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 아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들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세워져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옳은 일이다. 2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안 집사님이 기도하시듯이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 사람 사랑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다. 3절에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이 복받는 길이 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복받는 길이냐? 물론 일해야죠. 열심히 뭘 계획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복받는 거냐? 그것도 해야죠. 더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오늘 주보에 보면은 나이든 어머님을 팝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올려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찾아서 올려놨는데, 정말 부모가 없는 고아로 살던 두 남녀 청년이 고아원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달랑 부부와 아이, 달랑고 그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우리도 좀 아이들에게 할머니라고 좀 불러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어느 날 광고에 보니까 신문에 나이 든 어머님을 팝니다 라고 광고가 실려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뚫려서 나이 든 어머니는 기력이 약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어머니 그런 이제 너무 나이가 들으셔서 우리가 모시기 힘들어서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안 모시더라도 우리가 할머니 한 분을 모시자. 두 부부가 의논을 해서 어머니를 사러 갔어요. 어머니를 주소를 통해서 찾아갔더니 큰 대골 같은 집이 나오는 거야. 주소를 보니까 맞아. 왜 이런 집에서 어머니를 팔지? 왜 이런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왜 팔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종을 눌렀어요. 계십니까? 어머니를 사러 왔습니다. 계십니까? 그러니까 문을 쫙 여는 멋있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네, 신문 광고를 보고 어머니를 사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사러 왔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아로 이렇게 생활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가족이 소중한 걸 너무 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 어머니라고 불러볼 수 있는 그런 분을 한 분이라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네. 그 할머니야, 그 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당신들은 내 자녀네. 할렐루야. 부잣집 자녀가 됐어요. 부잣집 자녀가 되고 이제 가족들을 다 셋방 살지 말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사세. 이 집은 이제 당신들 집이네. 그랬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다가 이 고아된 두 부부는 큰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잘 된다 그랬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님으로 모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또 영적 부모님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받들어 섬기면 되잖아요. 또 위에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부모님과 같은 그런 우리 귀중하게 섬길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섬기면 하나님이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예수님 주실 상을 받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나가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그렇죠? 공경하라. 어떤 사람 잘못 또 봐가지고 공격하라 막 이렇게 하면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경하라. 할렐루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나도 살기 바쁘고 나도 살기 힘든데 뭐 또 그냥 가족이 뭐고 부모님이 뭐고 그냥 나는 내만 잘 살면 되겠다 그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기는 사단이 역사해. 할렐루야. 사단이 역사해서 그의 인생이 욕심에 매이게 하고 그의 인생이 어둠에 빠지게 하고 결국 헛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효도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안 읽어보셨구나. 룻기가 딱 생각나죠. 룻기를 보면 룻기의 시작은 사사기 시대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 때에 많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 기쁨, 은혜를 입은 여인,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맞아서 이제 엘리멜렉 남편과 함께 살던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모압 땅으로 거기 가니까 거기에 가면 좀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 사람들이 거기 이민 가면 살기 좋다 그러더라.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거기 가서 큰아들도 결혼을 시켰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둘째 아들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 가족이 단란하게 이제 살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세 남자가 다 죽어버렸네? 아멘이라고. 세 남자가 다 죽었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세 여인만 남았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남았어요. 나오미 뜻은 뭐라고요? 기쁨. 오르바는 안 가르쳐 줬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오르바는 뭐냐? 고개를 돌린 여자, 뒤를 돌아보는 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르바. 룻은 뭐냐? 룻은 우정, 끝까지 위로가 되는 사람. 룻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세 여인인 두 며느리하고 같이 살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심을 내리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두 며느리와 가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품에는 저들에게 결혼시켜 줄 수 있는 아들도 없고 그렇다고 저들을 그냥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살게 하기는 그렇고 아직 젊었는데 돌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함께 나오미가 두 여인을 모읍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1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에게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거죠. 14절. 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고개를 돌리고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룻아, 너도 너 형님을 따라 동서를 따라 가라. 나를 따라가서 고생하지 말고 너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했더니 16절에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야, 룻의 결단을 보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와 나는 떨어지는 것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내니까 나오미가 그래 룻 너는 그렇게 마음 결심을 하고 따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돌려보낼 수 없구나. 그래 같이 둘이가 가게 돼요. 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마침 보리 추수하는 때가 되고 풍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야.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때는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 가고 내 길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유익함과 세상의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요 축복하셔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를 봉양을 하는데요, 어머님, 연세 드신 어머님 나가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집에 계시면서 편하게 쉬셔요. 제가 보리밭에 가서 잎삭을 주어서 그걸 떨어서 어머니와 함께 식삭을 맛있게 제가 만들어서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요 어머니를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으로 밭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야, 이 집은 이 집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여인 혼자 밭에 가면 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 밭에 누구 밭? 보아스의 밭, 유력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라.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아스가 관심을 갖게 돼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 바로 나오미와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야. 그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보리를 추수하다가 그냥 다 추수해버리지 말고 룻이 줍는 그 고래는 보리를 조금씩만 베고 그냥 떨어뜨려놔라. 그래서 룻이 그 보리를 많이 주워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그러니까 그 밭에 가니까 이렇게 베풀어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보아스와의 관계를 이제 나오미가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면서 보아스가 있는 곳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러 왔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주르륵 있은 다음에 보아스가 이제 유력한 자기가 그런 자격을 가졌는데 자기보다 더 나은 앞서 1번 자격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와서 여기 살고 있는데 네가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그 대를 이어가겠느냐? 아, 내가 왜 손해볼 일을 하냐? 그러면서 신발을 딱 벗어서 증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루스의 나오미의 가정을 대를 잇지 않겠습니다 하고 신발을 벗어. 신발 언약이 있습니다. 신발 언약. 나는 그 집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2번 타자, 내가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겠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가정에 빚이 있으면 빚도 갚아주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 가정의 대를 이름으로, 나오미 가정의 이름으로 자녀도 놔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그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문, 이 가정을 세워가는 일, 이것은 소중한 거니까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대가지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중주 할아버지인가, 하여튼 할아버지인가. 그래서 메시아의 가문에 귀한 가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에게서 이렇게 나잖아. 그렇죠? 오벳을 낳고 하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도 주시고 그의 가정의 복도 주시고 세상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룻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까? 어떻게 공경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잘해드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그렇다고 막 잘해줄 수는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잘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소용이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 영정사진 들고 제주도 간다고 해서 이게 효도하는 겁니까? 아이고, 그거는 살아 계실 때 그냥 단감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살아 계실 때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뭐도 하나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돌아가시면 소용이 없어요.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내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다. 아멘. 아들이시라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되고 또 더 많은 걸 갖고, 그것보다도 부모님이 그렇게 베풀더라도 나는 부모님께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자,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순종하셨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자 보세요. 사람 먹은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경외하셨다, 공경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더라.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막 이 사람 밟고 저 사람 밟고 그러면 원수만 많이 생겨.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의 인생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잘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그런 목적, 의미가 뭐냐? 예수님 믿게 해드려라, 이 얘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해드리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격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도록 감동을 드리고, 그냥 교회 나가야 됩니다, 갑시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 마음에 우리가 감동을 주고 섬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하셔서 부모님이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삶,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막 이것저, 그래도 맛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잡탕밥 맛있을 수는. 그러나 요리법을 다 해서 아름다운 요리, 맛있는 요리, 보기도 좋은 요리, 그런 요리면 더 맛있잖아요. 이왕이면 똑같이 맛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요리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우리가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 같잖아요. 아닐까요? 맞죠?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뭐 방법이 있거든요. 그 하는 방법. 제가 다음 주에 운동 시합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같이 시합 좀 나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시합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뭐 또 나가자 그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나갔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시합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전국 대회더라고. 전국 대회인데 이 장미꽃 축제를 위한 전국 대회라. 그래서 물론 뭐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시간 되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가려고 합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부모님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뭐냐? 부모님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내가 이 일을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는요, 좋은 얘기는 많이 해드리고 나쁜 얘기는 안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게 생각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은 자꾸 얘기해드리고, 안 좋은 소식은 내 선에서 탁 끝내주냐. 그냥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해가지고 부모님 걱정시켜드리면 이거 부모님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느냐?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서울 사람이 시골에 있는 효도하는 효자로 소문난 사람의 가정에 가보니까, 그 늙은 어머니가 아들이 일 갔다 오니까 세숫다에 물을 떠가지고 아들 발을 막 씻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시 와서 보러 왔던 사람이, 아니
저렇게 호로 자식이 있냐? 어떻게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저렇게 그 세숫대에 물을 떠와가지고 아들의 발을 막 씻기도록 그렇다고 그걸 막 좋아하고 있네?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막 그러면 안 되고 그래야지. 그걸 막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막 맛있는 밥을 요리해 주니까 또 그냥 맛있게 또 같이 먹어. 그러니까 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막 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나도 좋아하는 것이 효도라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이게 진짜 효도지. 그냥 계산해서 그러면은 도시 그 사람은 막 지식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그냥 용돈 주고 막 그냥 뭐 해주고 그것만 해주면은 효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어머니가 기뻐야 되겠구나.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기뻐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 맞아요? 아니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때로는 맛있는 것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이렇게 요즘 제 시골에 가보니까 뭐 이것저것 소고기 해 가도 잘 못 드셔. 이빨이 없는데 어떻게 드셔? 소고기 해가는 게 이게 아니라 어머니가 좋아하는 두부, 그 부드러운 거, 이제는 국수, 두 분이 국수 해가지고 드시대. 국수를 푹 삶아가지고 그거 드시는 게 그냥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소고기를 해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라 국수를 조금 더 맛있게 해드리는 게 효도겠더라고 보니까. 이제는 드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를 부모님이 드실 수가 없어. 그렇다면 부모님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순종하는 것. 예수님 믿게 해드리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의미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도리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3절에 이제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면 내가 땅에서 잘된다. 잘된다고 하는 것은 계획하는 일, 소망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열린 문을 주신다. 뭘 하든지 열려 척척척 열리게 해주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큰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열리고 그러면 그게 복이지. 할렐루야. 그게 열리고 잘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면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되는 길이다. 잘되는 길.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100살, 200살, 300살 살게 하리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고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는 일이 그냥 인정을 받고 여러분 하는 일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계속 더 굳건하게 더 잘 되고 그렇게 세워져서 회사에 들어가도 그냥 다른 사람은 50세에 그냥 은퇴하는데 이 사람은 70세가 돼도 아이고 우리 회사 좀 더 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일이 없으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자손들도 잘 되는, 자손들도 잘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보니까 자기 얘기하고 비슷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고 복을 받은 거야. 아, 나도 한번 결심해서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정아무개야, 정아무개. 저하고 같은 종씨 같은데, 정아무개인데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자. 그래서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냥 철저하게 예배 시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그는 뭔 장사를 했냐면 시장에서 풀 도배하고 막 풀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풀을 여기 사놨으면 옆에다가 통을 또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풀을 10원어치 팔면 요 11조 통장에 1원 집어넣고 파는 즉시 집어넣는 거야. 10원어치 팔면 1원 집어, 100원어치 팔면 10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 통장을 매주 하나님께 가서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한번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자.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변화가 된 거야. 변화가 돼서 막 소문이 난 거야. 와, 정아무개 이 사람이 변화됐대.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사람 됐대. 그러면서 막 변화가 되기 막 소문이 자자해. 그 소문을 듣고 한약방을 하는 친구가 내가 저 친구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정아무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사람은 한약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친구 풀장사, 이제 그 풀장사 아무리 해도 뭐 소망이 없으니까 약 파는 장사를 한번 해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조금씩 해서 노트에 적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약을 파는 일을 했어요.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처방해서 팔면 효력이 좋네.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약방보다 막 이 사람이 파는 약방이 소문이 더 나. 그래가지고는 큰 약방을 하면서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똑같은 약을 파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방을 잘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병도 잘 낫고 소문이 났냐 물어보니까 비결이 있지. 비결이 있어. 나에게는 당신들보다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기도라고 하는 재료를 거기 똑같은 약인데도 기도라고 하는 재료를 거기에 함께 넣어서 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약을, 똑같은 약이네, 그거 친구가 처방해주면 친구 약도 잘 되잖아요. 잘 되는데 이 약이 더 잘 되는 거야. 똑같이 했는데. 그 비결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하시면 그 일이 더 뛰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죠. 대구 달서교회 정아무개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요 계명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 믿게 해드리고 또 그리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그러나 내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것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5월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